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가죠. 그래서 어느 때 언제가 되는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것이 힘들다 보면 빨리 이 시기를 지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다가 중년 시절이 되면은 시간이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1월이지? 언제 1년이지? 그러다가 이제 노년 60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속도가 가속도가 아니라 정광석화처럼 빠릅니다. 그래서 60대가 어제 했는데 70대네? 80대네? 그러면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정말 유수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요즘은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세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사후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만에 새로운 변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14년이 언제냐 논적이 분분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2차 방문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차 방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도리어 사울이 거기서 거꾸러지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180도 변화됐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다메섹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바로 그때가 첫 번째 방문 시기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1년경 되겠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4년 정도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 AD 45년경에 두 번째 방문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그 시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1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2차 방문 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박해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고향 땅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을 끌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기근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이 베드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이제 죽임을 당하기 전 바로 하루 전날 밤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로당이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 다음날 사형 선고를 예고해 놨던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두 손에 착고가 이 수갑이 지금 채워져 있었고 이 철문이 2개나 있었고 쇠문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구출해내죠. 그야말로 극적인 정말 영화 속에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나온 연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는 죽을 작정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자기는 살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어차피 야고보도 죽었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자기는 살아날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기대를 한다 한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난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간 거예요. 그때 한밤중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문을 두드려도 모를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집이 대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곳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았던 집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대저택이었겠죠. 그러니까 뒷문하고 집 사이가 좀 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알았던 사람이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아마 몸종이고 그 집에 꼬마로서 하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이 노대란 여자아이가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문을 열려고 옵니다. 그런데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베드로인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인 걸 알고 나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왜 기뻐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 밖에 서 있는 이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돌아왔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15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3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대목은 여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거기에다가만 온전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못 알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대라는 아이는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베드로가 왔으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밖에 있다라고 믿고서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뭐라고요? 네, 미쳤대요. 너 미쳤대. 그러니까 아니다고, 진짜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그럼 기도대로 응답된 게 분명하지 않냐고.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천사야, 천사. 베드로를 지켜주고 있는 천사가 온 거지 베드로가 올 리가 없어. 그렇게 거절을 하고 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해요. 로데라고. 거기 아마 수십 명 내지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해 놓이질 않아요. 오직 노데라는 여자아이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어른들은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 취소될 정도만 기도를 했지 베드로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은 거죠. 그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노대라는 아이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옥신각신했겠죠. 얘는 베드로가 맞다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들이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은밀하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탄로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나왔다고, 천사가 살려줬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있으면 나만 다친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피해가 입으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쁠 수 있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들이 한 기도가 응답된 그 기적 같은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은 노델한 아이의 기쁨만큼은 못했겠죠. 노델은 기도가 응답된 것을 기뻐했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뻘쭘하고 기쁘긴 기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노델한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록한, 믿음의 사람 노대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어른들의 기도도 응답된 것이죠. 응답되긴 되었지만 그들은 그 기쁨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가 됐다라는 건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포위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를 삶아 먹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자녀를 삶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아이를 삶아 먹으니까 나눠 먹은 거죠. 그 다른 엄마가 아이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 그걸 가지고 왕이 그 관계를 목격한 거예요. 왕의 죄 때문에, 왕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왕이 화를 내고 엘리사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사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해서 장관 하나를 보냅니다. 그때 그 장관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거다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구를 삶아 먹었다고요? 자식을 삶아 먹은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나귀 새끼들도 많이 얻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일 똑똑히 이걸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해질 무렵에 갑자기 아람 군대의 깃소리에 애굽의 군사들의 이 말바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소리와 또 말소리가 들려오면서 이 진격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깜짝 놀랍니다. 아하, 애국 군대를 지금 요청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혼미백산해가지고 있는 건 놔두고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천군천사를 통해 가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보게 했고 듣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아무것도 챙겨놓지를 못하고 살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지들이 발견하고 그 거지들이 사마리아 성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실제로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그 많은 이 탈취물들을 취해 가지고 와서 먹을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왕이 이 장관을 보내 가지고 그걸 통제를 하게 해요.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왕이 그걸 보다 말고 그만 그 군중들에게 밟혀서 죽였더라 라는 기사가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대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한 노대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처형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 추궁을 하면서 그 14명의 4명씩 4대로 파수했던 사람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뻘쭘한 거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체면이 완전히 이게 땅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기세 좋게 야고보 잡아 죽인 다음에 동네방네 소문내고 내일이면 베드로 죽인다고 했는데 완전히 개망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냐면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립니다. 헤롯의 주둔지 집무실은 예루살렘입니다. 가이사라는 별장이에요. 근데 별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사라진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사건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로 간 겁니다. 근데 가이사라는 두로와 시돈이 가깝습니다. 지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북쪽에 두루라고 하는 지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가이사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자 이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경제적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먹을 걸 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 경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와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와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의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높여준 거죠.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왕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쥐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왕의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했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쳐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 하나 못 죽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야고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날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중국이 G2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능가한다라고 방방방 떴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시진핑이 2012년에 등장을 하고 나서 1대1로 2013년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행사한 것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전세계 65개국을 동원해가지고 1대1로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3년 전에 세우시더니만 밀어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트럼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지금은 신장에서 또 홍콩에서 이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흔들어대는 거겠어요? 그러더니만 한 달 동안 내내 홍수를 가지고 지금 남부 지역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시진핑이 교회를 폐쇄를 시키면서 저기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회의 십자가를 끌어내린 일을 2년 전부터 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겠다. 그리고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겠다.
그리고 경제는 성장하겠다. 이제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만하게 예배당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러더니만 올해 완전히 중국이 추락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는 봐줘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봐줘요. 근데 그 선을 넘었다 싶으면 그날로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칠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서 천하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흥왕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 2절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게 12장 1절이에요. 헤롯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했고 그게 편승을 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됐어요? 베드로는 살아나고 12장 마지막 절에 헤롯은 죽었다라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 교회는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러 차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도리어 교회는 흥왕했고 교회는 왕성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요.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투옥이 됐는데 스테반이 죽었는데 또 야고보가 죽었는데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해졌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그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은 교회가 흥왕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말씀이 흥왕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잖아요. 사울의 박해 이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본다면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도망을 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베드로가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공의회를 완성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심에서 그는 이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쇠락하는 기세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북한에도 교회를 핍박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통일되면은 남한의 교회보다 북한 교회가 훨씬 강할 것이고 북한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라고 간증할 거라는 거예요. 숫자 많은 남한교회, 돈 많은 남한교회 힘 있을 것 같지만 힘 없어요. 코로나 앞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힘 없어요. 근데 도리어 북한교회 박해 속에서 그들이 그 생명 같은 믿음을 지켜오는 그들이 훨씬 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박해 속에서 교회는 힘이 써져요. 그런데 풍요롭고 여유 많았고 세상의 향락 속에서 교회는 힘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더라. 초대교회는 이런 이 베드로의 핍박 속에 도리어 흥왕해졌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최초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던 그리고 나서 풀려난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사도들이 체포됐다가 풀려나고 난 기도입니다. 우리들에게 위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해결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위협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되
그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자그마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유대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 교회, 이제는 안디옥의 교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읽어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도의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빨간 줄 따라서 끝까지 올라간 자리에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이제 확장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뭐였어요? 헌금 전달하려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지고 기근이 들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해지고 부흥했던 이 안디옥에서 헌금 가지고 왔던 찰나에 이런 사건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광경을 실제로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피신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간 것까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답니다.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거기에서 예배드렸던 예배 처소가 마가 요한의 자리예요.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로 말하면 그가 사촌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왔대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나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중심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했었던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안디옥에 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한 12사도가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8년 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18년 만에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고 그 중심 또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사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또한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미리 준비시키셨고 또한 사도 바울로 그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셨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2장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반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끝이 나고 안디옥을 중심한 이방인의 선교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13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두 번째 생일이라 하면서 2013년인데 잘못됐는데 2013년에 암의 선고를 받았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날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생일이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랍니다. 3번에 걸쳐서 목회를 했던 것이 다 다른 사람이 안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2018년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10년에 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암을 벗삼아서 친구 삼아서 지내라고 남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라고 암을 주셨다라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일이라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그러면서 은퇴하는 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재철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하면서 거창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던 이유는 10만원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곳을 문의를 했더니만 몇 군데 나오더래요. 8만원짜리도 나오고 10만원짜리가 나오더래요. 근데 살려고 했더니만 서울 사람이 온다고 해서 올려버리더래요. 15만원, 18만원 올리더래요. 근데 거창 땅은 10만원으로 불렀는데 올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10만원이면 갈 수 있는 땅을 정해서 간 곳이 거창 땅이고 거기에 내려가서 기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인생 시작한 거죠.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인생 시작한 겁니다. 암과 함께. 참 겸손하다 생각이 들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란 불행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시련은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인내의 제목일 수도 있겠고 내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지만 불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임에, 그 절묘한 타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한 자리가 되었고 안디옥에 내려가서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세움받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